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루어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 길 떠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 스스로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떠날 때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어떻게 떠나십니까? 죽음으로 떠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납니다. 부활하시고도 제자들과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잠깐 만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몸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그러나 진정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도 주님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는 1등 제자 베드로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지만 그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게 되고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만민을 다스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떠나심으로 권능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오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인도와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 안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성숙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원어는 사랑의 사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주님과 사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주시고 누구를 사귀어 주십니까? 우리 14장 21절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셨죠. 23절에는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얻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일생은 하라고 보내신 일, 즉 사명을 이루는 일생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래서 낮아질 때 높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영화로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생명의 빛,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소외된 자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친구가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의 미랄되어 죽어주신 분, 자기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주신 분,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일생이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내 일생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광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17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영광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법한 내용을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을 찬송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이름에 기도응답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룬 그 모든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걸 기억하시고 이 새벽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이름이 중요한 이유. 그 중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이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을 보호하는 능력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주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여 하고 부를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12절에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라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찬송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 사역의 대부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내 양은 내 말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거기에 꼴이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나 그 어떤 두려움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받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말씀을 주신 은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 상처받기 쉽고,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 괴롭기 쉽습니다.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들의 양식이 되고 우리들을 성장시켜주고,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에 풍성한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는 함께 읽어볼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참 신비한 기도,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 기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자,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지혜도 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능력도 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권세도 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도 내 것입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필요하오니 주님 그것을 오늘도 공부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기도,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기쁨. 이 기쁨은 주님 안에만 있는 기쁨입니다. 환난이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그 기쁨을 덮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외롭고 거친 세상, 시험 많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고요. 그 기쁨은 주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태양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난로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따뜻하듯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기쁨이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곁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하셨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곁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로 주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을 가까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때의 근심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세상의 복잡한 여러 가지 혼란은 따라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도 이기신 분이고
죄와 저주를 다 이미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분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지금 나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의 기쁨도 주님의 지혜도 주님의 생명도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